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그러고 나서 천지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가 된 것이지, 천지 창조해놓고 거기다 피조물 만들어 놓고선 너희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속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틀려요.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다 그래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먼저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전번에 제가 그 성경의 그 언약과 성취 잠깐 했었죠? 기초가 너무 없어서 여기는 금요일날 오시는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못 오고 평일날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성경을 제가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기초를 수요일날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을 나가는 것보다. 성경을 우리는 봐도 읽을 줄을 모르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 가서 글을 아니까 읽어봐도 그냥 내용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문자로 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이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잠깐 가르치신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그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약속된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꾸 이 말을 한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하면 될 텐데 꼭 세 분을 들어서 길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계획한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라고 해요. 세 분이 전부 다 사역은 전부 틀려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킨다. 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이 세 분은 또 하나다 그래요. 이 세 분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또 뭐요? 하나다. 우리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셋이지 왜 하나야? 그죠? 우리가 볼 때 무슨 셋이죠? 근데
하나님 영의 세계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뭐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되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되고 그쵸? 또 부인한테는 뭐가 돼요? 남편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세 직분을 가졌지만 한 분이잖아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성령이 누구예요? 예, 예수의 영을 가진 자.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은 전부 틀리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거 우리 감각으로 보면 안 돼요. 제일 쉽게 설명한 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한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것이 창세기 전체의 거의 주제예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성경이 안 풀리니까. 다른 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했나? 이삭한테 무슨 약속했나? 야곱한테 무슨 약속했나? 이거를 알아야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 이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주제라고 했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자식들이 별처럼 많아진다고 얘기했죠? 그러죠? 그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보내주겠다. 이 땅이 결국 천국이고 이 별처럼 많이 백성은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자손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 약속된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넘어갔고 또 그 자손 야곱한테 넘어갔고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틀리지만 이 약속하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래. 예. 이거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두 가지 놀란 거죠.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놀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20년, 40년 다녀도 이 언약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언약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근데 그 약속 언약을 모르는 게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은 뭐처럼 생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숨기게 된 거야 이게. 뭘 몰라서? 이 약속을 몰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기독교는 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항상 뭐가 있다? 이 약속된 말씀에 근거로 해서 토대 위에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디요? 사복음 마태복음 가면은 자 마태복음 잠깐 봐요. 자 마태복음 7장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자,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 마태복음 1장 24절, 그러니까 신약의 11페이지. 신약의 11페이지죠.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했어요. 여기 또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집 짓는데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자. 두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자하고 모래 위에 지은 자가 나와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자는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쓸로 내려간다. 근데 반석 위에 단단히 지은 자는 절대로 창수가 나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뭔가? 그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된 말씀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꼭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행이 될 걸 믿고 약속된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이게 없어요. 이게 약속이 없다고. 뭐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상처럼 섬기다가 환경이 오면, 이게 창수가 홍수잖아요. 네? 물이 흘러서 홍수가 나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뭘 못 붙잡아서 약속된 말씀은 못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된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약속된 말씀은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약속했듯이 이미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죠. 천국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생, 소망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이 붙잡은 사람은 이 환경에 안 넘어가고 이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한 얘기죠.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약속이 뭔지 모르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놀란 게 율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40년간 다녔어도 교회에서 율법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두 가지 설명해서요. 성경 해석하는 키가 절대로 뭘 잊어버려 안 된다? 약속된 말씀. 이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모르면 성경이 섞이기 시작해. 막 성경이 섞여버려가지고 복음이 율법이 되고 율법이 복음이 되고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는 이 창세기에서 약속된 말씀이 이어졌고, 두 번째,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성경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어떤 신비한 걸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창세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말 약속했나, 이거 알아보면 돼요.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또 뭔지도 몰라.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데, 두 가지 잊어먹지 말라는데 이 얘기예요. 성경에서 애굽 나오죠? 이게 애굽에서 이 홍해강을 가르고 이들이 광야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해석이에요. 우리도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벗겨내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성경 끝이에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광야가 훈련적이에요. 시험을. 홍해가 율법으로 문세례 받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고,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보냈어요? 예, 홍해를 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야. 성경 전체의 해석이에요. 이 해석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하는 것이 출애굽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작이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광야의 시내산까지가 출애굽 여정이에요. 출애굽이 40장까지 이렇게 두껍지만 출애굽이 어디까지 내용이 전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그러면서 홍해강은 어떻게 갈랐으며, 그리고 인간이 가르자마자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 어디까지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이 왜 나와 있느냐? 창세기에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우리 창세기 17장인가 한번 봐요. 자, 창세기 17장 보면은 사대만해가 어디야? 15장인가? 15장 13절. 15장 13절 봐요. 15장 13절. 이게 약속이에요.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요. 이거 반드시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반드시 알라. 똑바로 알라는 거죠. 뭘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이 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 땅으로 야곱이 72명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삽니다. 그런데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죠? 징벌할지며 그랬어요. 14절에 그죠? 어떻게 징벌하느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를 봐야죠. 이제 성경이 어떻게 되냐,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전개되나 하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출애굽기 7장 91페이지 91페이지에 자, 창세기 15장 14절에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랬죠. 이 징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7장 14절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나일강이 어떻게 되느냐?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 이게 뭐예요? 징벌이죠. 자,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사건이 왜 나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한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4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디에요, 지금? 애굽이죠? 애굽을 그러니까 내가 징벌할 테니 징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이끌고 16절 창세기 16절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했어요. 4대 만이 뭐예요? 400년 만에 100년이 일대죠.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이 약속에 의해서 모세를 제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봐야 돼요. 모세를 어디서 만나나? 3장이죠? 3장.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 84페이지. 그죠? 84페이지 보죠? 예, 84페이지 보면 3장 1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을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긴 거룩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모세한테 어떻게 나타나서? 떨기나무에. 왜 나타났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타났냐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나타나야지. 모세한테만 나타나지 말고 나한테도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근데 모세한테 지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모세가 기도해서 나타난 거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해서 나타난 거 아니죠. 갑자기 나타난 거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주권으로 나타난 것이 왜 나타났느냐. 아브라함한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네 자손을 내가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누굴 불러낸 거예요? 지금 모세를 삼아서 내 약속한 말씀을 지키려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능력 줘가지고 거기서부터 끄집어 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출애굽기에 3장 폈죠. 85페이지 피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묻기를 하나님 이름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3절 끄트머리에요. 3장 13절 끄트머리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했더니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스스로 있는 자는 자 중요해요. 이 약속을 했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했죠.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지키러 왔다 한 얘기예요. 그게 뭐다? 여호와.
자, 그랬더니 4대 만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끌어내냐가 중요해요. 왜 이끌어내느냐?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이거 말고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존귀케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케 여기겠다는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말씀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케 여기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모르고 무작정 믿으면 이게 다 헛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뭐처럼 생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자, 그럼 출애굽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약속한 대로 400년이 되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 출애굽기 3장 폈죠? 출애굽기 3장 폈죠? 출애굽기 3장 23절. 아니, 2장 23절, 2장 23절. 자,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기 또 나오죠,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서 기억하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모세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기도. 근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23절, 24절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 이래서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왜 못해, 해석을. 목사님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뭐 한다? 들어주신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멍텅구리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잊어버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 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여기는 문자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고생하면서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네, 이게 중요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한가는 얘기를 안 해. 목사님들이.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방인은 그게 없었지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라 자기들한테, 자기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무슨 말씀을? 400년만 되면 지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걸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약속의 근거해서. 무작정 이방인처럼 기도한 게 아니고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한 게 23절이야. 부르짖는 소리가 무슨 부르짖는 소리냐 이거야.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때가 왔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